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째 주일 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쳐 쓰러질 때에 다가오셔서 힘주셔서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또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7번을 함께 회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필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는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농사와 가축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맥추절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농사 하나님 알맞는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손대는 것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근대능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 되시는 우리 스님께서 건강으로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민호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의 영이 항상 함께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가기가 협착하고 들어가기 힘들지만은 그 길은 생명길이라겠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길은 걷고 다니기는 편하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 멸망길이라겠습니다. 어린이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아직까지도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쫓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이 제약이 간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의인 50명에서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욥의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까닭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욥의 처의 교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명심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생명 말씀 전할 때에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큰 은혜 받고 능력받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올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길로 들어선 지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의 혈통에 관하여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라는 이분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네라고 하는 이 소문만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고 은혜 받았고 결국 그의 문제의 해결함을 잊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이 여인은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 자식이 아픈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은 그냥 병든 딸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의 대상 아니에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요 회피의 대상입니다. 사랑받고 이쁨 받아야 될 내 딸이 사람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바람일 터인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랑하는 딸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체적인 질병은 약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아무리 일반 의학 가지고 덤벼들어도 해결함을 입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딸의 질병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 딸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신은 너무나 무능력한 어미임을 이 여인은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의 보인 태도는 그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주체이고 싶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어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체면불구하고 속상함,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 무능력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목마른 상태인지도 모르고 탈수증에 걸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몸 상태를 어떠한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합니다. 사방대 다 찍어보고 검사에서 내 몸 상태가 이러하구나. 그래서 알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 어떤 고장난 부분은 고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니 내 딸에게는, 아니 우리 가정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옥 가게 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회개가 사라져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과거에는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강단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요. 회개해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회개의 단을 쌓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했고요.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내에서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단을 쏟는 그런 모습이 점점 희석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양심이 화인이 맞았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버렸고, 그만큼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목사님이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는 이대로 살라.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으로 범죄하고 육체로 범죄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았고, 욥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제단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삶의 윤택감도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다시금, 이 굳어진 이 가슴을 회개의 망치로 완전히 부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결코 이 안에서 싹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영적인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갈급하게 간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맛배기일 뿐입니다. 마트에서 그냥 맛배기 한번 보십시오 라고 내미는 그런 맛배기의 축복일 뿐입니다. 여기에 눈 멀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만큼은 생명 걸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내가 성전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간구하세요. 진짜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화장실에 앉아서 그때 잠깐 기도하셔도 됩니다. 차를 타고 가실 때에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어디서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어디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먼저 보고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로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민감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 후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평생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자 대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당신께서 친히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한복판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음에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막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이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여기셨을까요?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저 멀리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험에 시험을 계속 거듭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갈급함이 있느냐? 그만큼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똑같은 영적 시험을 하십니다. 네게 그만큼 열정이 있느냐? 그만큼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느냐? 그만큼 목마름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물으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전히 나는 목마릅니다. 여전히 나는 당신의 양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넓게 열 테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가득 채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소원을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두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예수님께 달려나갈 때의 그 마음속은 어떠했을까요? 불타듯 뜨거웠을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여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딸은 여전히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거의 광인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그 딸, 차라리 어디 아프고 시름시름 하고 그냥 아파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 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을 때에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어미의 그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두근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냥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 딸이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근거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해요.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목마름과 열정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움을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몸으로는 다가갈 수 없지만 그 간절함의 열정을 목소리에 담아 예수님 앞에 애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목소리 속에는 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어미의 사랑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절한 심정 말입니다. 또한 오늘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가 이 목소리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의 모습은 특별히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무반응이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건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저 여자 몇 마디 해서 좀 돌려보내주세요. 너무 막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은 인간 차별적 또 인종 차별의 반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차별 대우를 받을 때에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진짜로. 사람 취급받지 않을 때에 진짜로 이곳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상해지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반응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욕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하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딸은 끝이다.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다.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내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 어미의 심정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회적으로 뭐가 재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아픈데 내 자식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직장이고 뭐고 간에 다 동원하여서 내 딸의, 내 자식의 아픔을,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고 한다면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자존심이 팍 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차별 대우를 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욕을 먹는 개 취급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왜요? 내 딸의 질병을 고쳐야 하기에 나의 자존심 따위는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려도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딸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념입니까? 딸의 행복과 딸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환하게 웃으시며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에 그냥 응답 쫙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연거푸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시험하시더라고요.
환난을 한 번만 주시면 어느 정도 버틸만 하겠는데 어떤 때는 2번, 3번 연거푸 사방돼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 압박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취할 행동의 모습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되겠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 속에 있고 더 오랜 기간 그 고통 가운데 노출되면서 아픔의 가운데 있던 그런 적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여인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옷자락 붙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영적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오직 능력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 주님 앞에서는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그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보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시고 눈물로 갈급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참 많은 것들로 후원하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면 장승년 집사님, 이정순 집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또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용기쁨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강상기, 강호림, 강삼희, 강차공 성도님, 정준배 백덕승 권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한호복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재ninh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옥용 권사님, 유현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치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아시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김재호 집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유영신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여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존,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교회물 장성년 집사님, 이종순 집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혜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김미연 사모님, 제가 드립니다. 강미라 권사님, 유병정 권사님, 이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며 이 시간 정성껏 교배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이어져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여 주셔서 피를 욕제한 은혜의 꼴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축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기름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며 나눠주고 꾸어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의 귀한 일꾼으로서 풍성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내려주시고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을 지나고 이제 7월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삶의 모습 속에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의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삽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해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계속 장마였다가 해를 못 봐가지고 그랬는데 해를 보니까 너무 좋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 지역은 그렇게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적당히 온 것 같고, 너무 해남 땅이 진짜 축복받은 땅입니다. 해남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해남에 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농사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레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적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 생업, 터전, 기업 위에, 또한 주께서 빚값을 헤엄없는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